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통해서 핑계대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라고 마을의 현자가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말도 마십시오. 토끼란 녀석은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나면 벌써 도망을 갑니다. 또 촉각은 얼마나 발달하였는지 조그마한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금방 알아차리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 언덕을 오르는데 명수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에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은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기존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토끼를 잡지 못한 사냥꾼은 토끼를 잡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현자는 사냥꾼의 말이 핑계로 들렸지요. 자기 논리, 자기 핑계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으니 잡을 수 없는 이유와 핑계는 버리고 잡아야 하는 이유와 신념을 새로 설정하라라고 충고했습니다. 사람은 핑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살면서 핑계 한번 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우리는 핑계와 너무 친숙해져 있지요.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핑계가 있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핑계에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기 싫은 핑계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 핑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토끼는 빠르고 귀가 예민하니 잡을 수 없어 라는 핑계가 떠오르면 토끼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기 합리화가 생깁니다. 잡지 못한 자신의 행동도 정당화된다라는 것이지요.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접하면 사람들은 먼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핑계가 있어야 거절해도 미안함이 없고 거절하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핑계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핑계가 가장 많은 곳이 있다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로 움직이는 곳이지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떠맡길 수 없습니다. 직장이라면 받는 월급이 있으니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봉사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장 핑계가 많은 곳은 교회입니다. 굳이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하지 않은 핑계, 또 집에서도 하지 않은 핑계를 교회에 와서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듭니다. 제가 직장일이 바빠서요. 제 남편이 믿지 않아서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다 이해되는 이유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이유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농담을 섞어 말씀을 드리지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의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가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핑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예고 없이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기 미리 전부터 사람들을 초대했고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자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양해를 바라는 투로 이야기했지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주인에 대해 적개심을 품은 듯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손하게 거절하든 아니면 강하게 거부하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세 사람 다 동일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분노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되었던 핑계 모두 핑계였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러 가야 된다. 소를 시험해야 된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사람이 볼 때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였습니다. 밭을 샀다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계에 바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직장일, 사업, 장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인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소 5겨리를 산 사람, 이 사람은 소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누군가 좋은 가격에 이 소를 산다고 연락을 하면 급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작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거래하지 아니하면 이득을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지요. 이런 이유라면 잔치에 가지 못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남자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 사람의 핑계는 모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절할 만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날 만큼, 분노할 만큼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순종 못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나의 핑계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것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설교 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고 꾹 참는다면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 입금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화내지 않으면 1억이 입금되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는 분노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입니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1억을 입금해 준다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지요. 본문 속 사람들 사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밭을 산 사람, 이 사람은 잔치의 초대를 갑작스럽게 받은 것이 아니었지요. 미리 초대장을 받았고 초대에 응하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잔치에 갈 마음이 있었다면 밭은 어제 미리 나가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소 5겨리를 산 사람, 이 사람도 장사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좋은 작자가 나타났어도 반드시 거래가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꼭 잔치가 열리는 오늘 장사로 나갈 이유는 없었던 거지요. 장가든 사람은 신부와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것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가기 싫었고 가기 싫은 마음이 드니까 가지 않아도 될 핑곗거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에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마음을 먹으면 그에 합당한 기가 막힌 핑곗거리가 떠오릅니다. 정당한 핑계가 생기면 사람들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였던 마음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굳힙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이지요. 사탄이 마음의 틈을 노린 것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안 해도 될 만한 적당한 핑계, 그럴듯한 핑계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핑계는 위험한 것입니다. 핑계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입니다. 잘못된 일도 정당화하는 것이 핑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핑계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핑계를 마치 면죄부처럼 생각합니다. 핑계거리가 있으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확실한 핑계거리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의 아내로 삼아주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핑계 삼았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으니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모세가 되는 핑계는 불순종을 포장한 포장지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핑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핑계인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에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핑계가 많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핑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핑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참 성숙하다 이야기합니까?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 주일 성수, 봉사하는 헌신, 이 모든 것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핑계가 사라집니다. 성숙한 믿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우선순위가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핑계대지 않고 순종합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고집을 꺾고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 모세의 입에서 핑계가 나온 걸 보셨습니까? 바로왕을 상대할 때도 담대했고 홍해바다를 앞에 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달랐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세에게 책망받을 때 아론은 모세와 백성을 핑계 삼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리고 백성들이 악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댔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온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은 바로를 상대할 때부터 쭉 같이 동행했습니다.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오며 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아론은 우상 숭배 사건을 일으켰어도 마치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숙한 모세는 핑계대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주관했지요. 큰 죄를 지어놓고 하는 소리가 사무엘이 정한 시간 안에 오지 않아서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 죄가 발각되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핑계를 찾지만 성숙한 믿음은 순종합니다. 핑계는 회개할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순종하려는 사람은 순종할 방법을 찾지만 불순종하려는 사람은 불순종의 핑계를 찾는 법입니다. 미리 초대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종을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보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명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을 때에 종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미리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도 오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초대한다고 이 사람들이 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그들이 이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들 하루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인데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 잔치에 오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초대였지만 사람들이 초대에 응해 주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은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순종은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갈 준비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초대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는데 당일에 초대받아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초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마음이 순종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 즉시 하지 않으면 대부분 거절로 이어집니다. 순종은 뜸을 들이고 생각하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건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이 지금 안 돼서, 조건이 불충분해서 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못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지금 준비가 덜 되었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다. 지금 나의 순종이 미처 준비할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순종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면서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어도 바로 순종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핑계입니다. 모든 상황이 가능할 때 순종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준비할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아도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재산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지요. 집도 없어 거리와 골목에서 배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겠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잔치에 관심이 있겠어? 구원에 관심이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단번에 초대에 응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겠어? 아니, 저 사람이 순종하겠어? 저 사람이 구원받겠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어? 우리 눈에는 전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고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더 응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부르심에 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반주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찬양팀을 조직함에 있어서 반주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전공자도 많았고 피아노 전공자도 많았고 피아노 학원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반주 부탁을 하면 순종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주법을 잘 모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설득하면 오히려 더 순종을 잘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순종하여 반주 사역하다가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악보를 보지 않고 반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순종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은 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잘 응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순종을 잘할지 누가 구원을 얻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구원 얻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으며 바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받을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우리 눈에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순종합니다. 우리 눈에 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역의 기회를 허락해 줘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순종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지만 잔치는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지 못했지요.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도 나중에 주인의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더니 잔치가 열렸다며 자신들을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기분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해서 거절 때문에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꽁 대신 닭이야라는 느낌이 들어서 감정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고마웠을까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주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부르시니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봉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적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A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A 집사님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힘들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B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B 집사님은 난색을 표하시면서 자기보다 A 집사님이 더 잘 어울린다고 A 집사님을 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A 집사님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집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B 집사님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대뜸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왜 나보고 하라고 시키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벌칙일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걸 나에게 시키면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벌칙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 거절해서 대신 초대받은 겁니다. 이건 은혜이고 기적 아닙니까? 대신 초대받은 것은 독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복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다는 그 일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걸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걸 왜 내가 해라는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의 걷어찬 복을 내가 받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혹자는 핑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핑계는 실패하면 거짓말이고 설득하면 사기다. 핑계라는 사실에 들통이 나면 그건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핑계가 잘 통해서 잘 넘어가면 그건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핑계는 이래도 나쁜 것이고 저래도 나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핑계는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떤 상황에도 핑계는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핑계를 댈 만한 상황은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말하는 이 이유와 이 핑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아니면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은 신앙생활보다도 순종이 많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거리보다도 순종거리가 더 많아서 이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